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그런 말씀, 씨 뿌리는 비유다라는 이 비유인데, 이 비유를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비유하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게 될 때 대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잘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한다. 여기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의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강조하기를 10절에 보면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라는 걸 아시죠? 비밀스러운 거. 남들은 몰라도 몇몇 사람들만 아는, 깨닫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 이 천국이라는 거, 이 복음이라는 거 아는 사람만 알게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여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또 좋은 말 비유하시면서 모르는 사람이 어떤 면 세 종류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세 종류. 아는 정말 이 비밀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밀이라는 거.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그게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설교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첫 설교를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가 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이 천국의 이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 여기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100배의 결실을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 100배의 결실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어떠한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해보고 또 깊이 있게 또 확실히 또 삶에서 잘 열매를 맺도록 저희들 깨달아가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이 13장을 보게 되면 그 7가지의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실 거예요. 가라지 비유. 좋은 씨를 땅에 이렇게 다 뿌렸는데 나중에 다 자라고 나다 보니까는 그 좋은 뽑을까요? 그렇지만 뽑지 말고 놔둬라. 추수 때 좋은 것과 가라지는 구분할 것.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고, 또 겨자씨 비유. 작은 씨지만 크게 나무처럼 자란다. 누룩 비유. 누룩이 작은 거지만 그 온 그릇을 다 부풀게 한다. 또 감추인 모아 비유. 값비싼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가지의 비유를 집중적으로 13장에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뭐 이런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하면서 천국 비유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이 7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 풍성한 결실을 한다. 씨를 하나를 심으면 100배 나오는 100배. 뭐 어떤 면에서 그 벼씨 같은 거 요즘에 이제 추수 때인데 추수 때 이렇게 보면 그게 너무너무 예뻐요. 참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벽씨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100배도 넘는 것 같아요. 그죠? 더 이렇게 벽씨들이 그냥 100배로 이렇게 자라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감나무나 이런 어떤 뭐 이름 모를 그 열매 과실수들을 한번 보세요. 그 과실수의 씨앗이 하나가 심겨져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자라면 몇백 배가 열리죠. 그것도 매년 건강하게 이렇게 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놀라운 비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이 대표적인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장면이 구약의 한 장면하고 또 이렇게 생각이 저는 나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다음에 28절 보게 되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는 복이 있고, 그 복에서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주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게 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생각할 때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첫 번째 비유, 대표적인 비유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대표적인 이 비유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이런 어떤 복을 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첫 번째 원리고 첫 번째 어떤 특징이고
첫 번째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어떤 면에서 더 이상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를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씨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밭은 우리,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일 수도 있고 교제하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누군가 심어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말씀의 씨앗이 전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길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관심함.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도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됐다고 표현하는, 아니에요. 무관심해요. 오직 현실만 살아가는 거예요. 뭐니 해도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살다가 지금 잘 죽는 게 다지 라고 현실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사람들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무슨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표현할 때 보게 되면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요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다 무관심하고 비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또 의로운 영이 있습니다. 또 천사와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선한 영과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도 직접 마귀다, 사단이다, 어둠의 권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엔 현실에 너무 집착하고 오늘에 사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시대 때 이 롯의 사위들이 너 여기 도망가지 않으면 정말 너희가 죽음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조롱하고, 또 요즘에는 그 10월 말이 할로윈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사단을 부르는 축제, 어둠을 부르는 축제인데 어둠을 장난삼아 부르는 거예요. 귀신을 장난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친구같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렇게 장난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은 이 강력한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들을 쓰고 계시는,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한 중간 정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느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12절 후반부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 싸우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둠의 존재를 인정해서 막 이렇게 그 마귀론을 이야기하고 뭐 감기만 걸려도 마귀가 걸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안 좋습니다. 당연히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능히 대적하라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또 우리가 어둠의 영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어서 정말 이 어둠의 영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복음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또 삶 속에 어둠의 영의 공격을 저희들이 막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 길가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길가에 있는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너무나 무관심해서 어둠의 일도 또 영의 일도 천국과 지옥도 또 우리가 오는 새 생명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러한 삶이 되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위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사람은 1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제가 표현하기에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라는 자기 생각이 있는 것. 어떤 면에서 교회에 오면 교회에 대해서 무언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대를 갖고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게 되면 교회는 사랑만 받는 것 아닌가요? 교회는 축복이 있는 것 아닌가요? 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교회는 사랑을 받는 곳이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다고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다가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뭔가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좀 어려움 있고 시련 있고 뭔가 막히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뭔가 돌아서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위를 깨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깨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사랑보다 사랑 나누는 것이 더 기쁜 자예요. 축복 받는 것보다 축복을 나누는 자가 더 기쁜 자예요. 어떤 면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보다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이 깨지고 자기 계획이 깨지고 자기의 의지가 깨지고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아픈 거예요. 많이 내가 아프고 내 생각이 깨지니 날마다 낮아지고 또 부서져가고 이런 어떤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 말씀하실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면에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지만 이 깊은 고난의 터널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의 터널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깨지는 터널이에요.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무너져가는 이 터널을 통과해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평탄대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바위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조금 받는 듯 하다가 금방 해가 나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의 사람은 참 내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맨 마지막에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건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실은 해요. 결실은 했는데 결실 같지 않은 결실을 하는 거예요. 결실 같지 않은 결실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같은데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나면 그 도로를 좀 걷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쭉 걷는데 요즘 보니까 가로수들이 은행이 많아가지고 가로수에 은행들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가로수들을 뭐 특별하게 관리를 안 하고 또 뭐 거름을 준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안 하니까 은행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은행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쓸만한 은행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새끼손가락만도 못해요. 주스면 그 수고가 아까워요. 뭔가 이렇게 주스면 줍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줍는 맛이 있기는커녕 뭔 이런 걸 준다.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쓰레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길거리에 있으니까 그 다 냄새나고 사람들 밟으니까 그 도로에 있는 분들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나무 밑으로 다 넣어줬더라고요. 거름이나 되라고. 열매라고 한다는 게 다 쓰잘데기 없는 열매를 모으는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이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 가시밭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세상의 어떤 재물, 인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는다. 밤 하면 공주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가끔씩 공주밤이 어떤 거 보면 와 정말 밤이 그냥 틈실하고 정말 밤 같지도 않게 크게 이렇게 열매 맺힌 열매들을 봅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대추들도 보게 되면 사과대추라고 부르나요? 거의 뭐 사과급은 아니지만은 뭐 한 작은 앵두만큼 큼직큼하게 맺힌 이렇게 대추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열매를 맺히려면 그 정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을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열매 같은 열매를 맺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는 이 말씀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100배의 결실을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100배의 결실을 하는 이 좋은 밭은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뭔가 곡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착하게 내가 적용할 것은 뭔가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뭔가 내 안에 변화시켜야 될 것은 뭔가 저 주님과 같이 내가 온전해져 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뭔가 더 훈련해야 될 것은 뭔가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잘 지키려 인내로 결실하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시편 119편 105절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시편에서 맨 한 중간 정도 찾으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이런 어떤 고백으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가,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떤 등이고 빛이고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 삶을 비춰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이런 사람들이 100배의 결실을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좋은 말씀의 밭에 이 말씀의 밭을 갖게 되면 정말 100배의 좋은 결실을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냐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풍성한 결실, 정말 100배의 결실을 일궈내는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정말 이런 결실을 일궈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도 훈련하고 연단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것이고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결실이, 이러한 모습이 저희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